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여기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같은 권면을 하는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 안에서 기뻐함이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의미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설정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자신이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제게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깨닫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지요. 간절히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지요.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일들이 무산되어지고 허탈하고 허망하게 되어버린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근본에 저희 노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은 있고 자녀들은 양육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건축을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참 많이 있지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자식들 자랑하는 친구들 모인 곳에는 아예 가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20년 동안 충실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모함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삭히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괴로움들이 많이 있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의 찬송처럼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고통과 낭패와 죽음 같은 괴로움이 많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또 어두움,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보란 듯이 전도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사랑하고 온 정성과 애정을 쏟았던 이 빌립보 교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만큼 그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자칫하면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 버리고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첩첩산중, 중첩난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자신도 그처럼 도무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고도 아니고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이발소의 액자 속에 적혀져 있었던 푸시킨의 시가 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푸시킨처럼 말이죠. 수많은 대중가요들의 노래 가사 그리고 유명한 문학 작품들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별, 슬픔, 눈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대중가요 가사 속에는 죽을 만큼 괴롭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겹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삶에 실망하게 되면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은 우리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푸시킨의 말처럼 견디고 참으면 이겨나갈 힘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낙심하면 무너집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낙심에 빠지면 무의미한 신앙인이 되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지속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낙심하게 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되고 그 보응이 있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외면하고 이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 가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격한 표현으로 협박을 한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말은 닷줄이 풀려서 정박시켜 놓은 배가 떠내려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압을 받고 박해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소위 말하면 가나안 신자,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아무런 열의도 기쁨도 없는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도 자신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있습니까? 만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신자로서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니, 정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실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것인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의 기쁨은 진짜 좋은 일이 있어서 하하 호호 감정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한다라기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리를 따라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꼭 낙심할 만한 것은 아니구나, 이게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이 기뻐할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므로 빙그레 미소를 짓는 바로 그런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이 들뜨고 요동하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로 말미암는 행복한 감정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게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상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떤 때는 천당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지옥에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요동하는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가끔 인위적으로 신앙적인 열정과 기쁨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박자로 열정적인 찬송을 해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또 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삼창을 하면서 침을 튀기고 기도를 하도록 해서 감정을 고조시켜서 뭔가 기쁨을 또 감사함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감정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집회에서 막 뭔가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흥분된 기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공허와 허무감만이 남아 있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하다가 보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말로라도 기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 진짜로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봄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상기해 보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그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나 같은 비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모멸과 멸시를 다 감당을 하시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당신이 대신 받으셔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이것을 성경은 값으로 산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과 내 목숨값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여 값을 치러 주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할 수 없도록 인을 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은 그 안에서는 주 안에서를 가리키지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것을 도장 찍어 주셨다. 인을 쳐 주셨다. 변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 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생각에 그래도 한 세상 살다가 가는데 남들처럼 한 번도 떵떵거리고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고 살다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변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도장 찍어 확정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다가 떠나는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지 못한다고,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탄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도록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고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또 먼 미래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고민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즐기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은 오히려 은혜로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생을 건강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있도록 두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에게 있는 가시처럼, 육체의 가시처럼 그것이 저의 가시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는 것입니다. 저의 평생의 기쁨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오히려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감사가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러워서 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죠. 주님, 제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 현재는 괴로움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삶의 괴로움들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를 곱씹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분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공허하고 부질없는 말들이 아니라 진리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괴로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러저러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피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에도 참 많은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주신 사실을 진리로서 이해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화됨으로 기뻐하는 것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자상하지도 못하고 끄떡하면 화를 내고 돈도 잘 벌어다 주지 못하는 남편과 살면서 내 남편이 변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지도 않겠지만 혹시 만들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부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부유하게 됨으로 누리는 기쁨이 계속되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 10칸짜리, 이 10평짜리 집에서 비좁게 그냥 너무 번거롭게 살다가 한 30평짜리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처음에야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러나 한 30평에서 또 살다 보면 당연히 그것들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는 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바를 따라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판과 명예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면 기쁨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많은 허물,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이 있어도 그거 아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 사망도 천사도 어떤 권력도 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고 내가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아도 대부분 삶에 지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가지면 그들에게 빛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쁘지도 유쾌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계적으로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기뻐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때 부산물로 생겨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을 알고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감옥에 자유가 없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이리저리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형을 당하여 죽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여러분들을 살라고 한다면 아마 며칠을 지나지 못해서 어쩌면 좀 심한 말로 발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마냥 좋아서 막 히히호호 막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한없이 괴롭고 여러 가지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캄캄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낙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그 모든 고통들을 견디고 아마 그 얼굴이 편안했을 거예요. 그 괴롭고 힘든 상황이어서 막 얼굴이 찡그려지고 막 말할 수 없이 막 불평과 이 원망이 막 터져 나와야 할 상황인데 얼굴이 평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막 기뻐서 웃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잔잔한 기쁨이, 평안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주님의 하신 약속과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을 묵상할 때, 그것들이 자신의 안에 채워질 때, 그 안에서 지금 환경이 자신에게 주는 괴로움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이 모든 환경들과 괴로움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기쁨을 가졌을 거예요. 감당해내는 기쁨. 우리가 가져야 할 주 안에서의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언약에서, 진리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심상하게 듣고 지나쳐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낙심과 우울과 불안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293장